것입니다. 힘든 것입니다. 견디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다 고통을 싫어합니다. 회피합니다. 그러나 성도는 고통 속에서도 긍정적인 의미를 찾습니다. 고통도 의미가 있고 심지어는 성도에게는 죽음조차 유익할 수 있다는 놀라운 진리를 깨닫습니다. 자, 그렇다면 고통 속에는 어떤 긍정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첫째로 고통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선교사로서 외국에 나가 한센병자, 나병 환자들을 돌보는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그게 싫었습니다. 자기는 그 병에 걸리지 않으려고 아주 조심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퇴근해서 집으로 돌아오는데 신발을 신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그것을 지적하자 그는 자기 방으로 가서 칼로 자기 발을 찔러 보았습니다. 피가 뚝뚝 흐르는데 아무 감각이 없었습니다. 어떤 고통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제가 고통을 느낄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고통을 느끼는 것을 싫어하지만 고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는 고통을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짐승이나 벌레가 쓰러져 있으면 살짝 건드려 봅니다. 그때 꿈틀거리면 우리는 말합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그렇습니다. 살아있기 때문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고통의 의미는 내 감각이 살아있고 아직 내 존재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둘째로 고통의 의미는 성화의 기회입니다. 고통 자체는 힘든 것이지만 그것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본문에 한나는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게 되었고 기도하고 통곡하고 서원하게 되었습니다. 고통과 슬픔 중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또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었고 하나님의 위로와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욥기 42장 5절에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랬어요. 고난을 통과하면서 욥은 전에는 하나님에 대하여 듣는 사람에서 이제는 하나님을 직접 눈으로 보는 사람으로 바뀌게 됩니다. 신앙도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말하는 것하고 하나님과 직접 교제하는 것하고 다르죠. 시편 106편 44절에 여호와께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실 때에 그들의 고통을 돌보시며 그랬는데 사람은 낮아지고 고통당할 때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부르짖게 됩니다. 시편 107편 잘 아시는 것 같이 광야, 사막, 병상, 바다에서 곤고할 때 부르짖음에 이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셨다. 인생에 행하신 기적을 인하여 찬송할지로다. 그런 내용이 나오는 시편 107편이죠. 거기 6절에 보면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고통은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을 얻는 계기가 됩니다. 또 시편 119편 71절과 72절 보면 잘 아시는 유명한 말이 나오는데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주의 입의 법이 내게는 천천검은보다 좋으니이다 그랬는데 고난을 통해서 이렇게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의 가치를 깨닫게 됩니다. 예레미야가 3장 27절에 사람은 젊었을 때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젊어 고생은 사서도 한다는 말과 상통하는 말이죠. 또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쓰고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이 환난은 성도로 하여금 인내를 이루게 하고 인내는 연단을,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같이 다듬는 그 연단을 이루게 하고 연단은 마침내 소망을 이루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또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전서 12장 26절에 보면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리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신비를 말하고 있는데 우리도 성도들 가정이 어려울 때 특별히 헌금을 해서 조금이지만 기도를 담아서 구제하기도 하고 그러는데 여기 손이 아프면 손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 감는 데도 힘들고 모든 것이 다 힘들잖아요.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이랬는데 고통을 당할 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보면 너는 이것을 알아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이런 말씀이 나오는데 고통을 통해서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고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능력은 없는 데서 오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종말의 때가 가까움을 알게 됩니다. 또 베드로전서 4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그것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과 방탕과 향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따라 행한 것은 지나간 때로 족하도다. 그랬는데 아주 그 놀라운 말씀이 그게 있었죠.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으니 이런 표현입니다.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죄를 그치게 됩니다. 많이 고난스럽다 힘들다 이러지만 네 고난 없어봐라. 네가 죄를 미워하겠나? 죄를 멀리하겠나?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겠나?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육체의 정욕을 멀리하고 죄를 그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등 따시고 배부르고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타고 그것이 세상이 말하는 성공이라고 하면 고난 없으면 좋겠다 싶은데 우리는 이 땅에 영주할 사람이 아니고 나그네 인생인데 여기 있는 것을 안고 가고 치고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성화된 인격 그것이 가기 때문에 고통이 오든 손해를 보든 욕과 같은 고난을 통하든 우리가 죄를 그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담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본다면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성공이다 하는 거죠. 고통은 우리를 더욱 강인하게 만들며 우리의 인내력과 타인에 대한 이해를 키워줍니다. 사도 바울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이거 죽겠다. 이런 정도로 심한 고난을 받은 적도 있는데 여기서는 하나님이 더 이상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선교활동하도록 그렇게 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들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받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위로해 주셨고 그 하나님의 위로하심은 그에게 큰 자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그 위로를 가지고 그래 보니까 또 자기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위로를 자기하고 똑같은 고난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나누어 주었다. 너희 위로할 수 있었다 하는 내용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셋째로 고통의 의미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어떤 사람이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부주의함 때문에 크게 다치게 되었습니다. 다칠 때는 어디 다쳤는지 모르죠. 피투성이가 되고 정신도 혼미하고 정신이 없죠. 그래 다쳤는데 그 순간 그는 자기 얼굴을 손을 대면서 이렇게 감사하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통을 통해서 날 위해 고통당하신 예수님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억만분의 1이라도 체험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응급 처치를 받았는데 의사가 이렇게 말했답니다. 이 정도 큰 사고를 당했으면 뼈가 부러지거나 장애를 입을 수도 있었는데 피는 흘렸지만 약간의 외상만 있으니 천만다행입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고통의 순간에 그 고통조차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믿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나라에 한센병자 격리되어 치료받던 그 소록도라는 곳이 있었는데, 그와 같이 하와이 몰로카이 섬도 그런 곳이었어요. 그 하와이 몰로카이 섬에 다미안이라는 사람이 선교하러 갔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사람들이 뭐 배에다가 좋은 구호 물품을 싣고 거기 나눠주니까 사람들이 받지는 하지만 이렇게 친하지를 않고 다가오지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보니까 니는 건강하고 우리는 환자고, 니는 가진 것이 있으니까 배에 가득 구호 물품 실어오고 우리는 받고 그런 거지. 니가 나병한 거, 니가 이 병 걸려봐. 그래도 하는가. 보통 사람들은 술 마시고 도박하고 이걸 기쁨으로 삼는데, 니는 그거보다 수준이 조금 높은 선행을 함으로 마음의 즐거움을 느끼는 도덕적 향락주의가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보통 사람은 그렇게 기도 안 하겠죠. 책을 읽어보면 하나님 저에게도 저분들과 같은 그런 걸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는 글도 있고, 또 어떤 때는 그들하고 지정을 하다 보니까 전염됐다 그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여하간 그분이 남에게 걸렸습니다. 보통 사람은 엄하겠죠. 그런데 이 사람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도 저분들과 같이 남에게 걸리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도 걸리다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면서 이렇게 막 받아주고 환영하고, 이제는 너 도덕적 향락주의자구나 이렇게 하지도 못하고, 네가 전에 우리가 너는 건강하고 가진 것이 있으니까 구호물자 나눠주고 기쁨으로 삼고 그러지, 네가 나병 걸리봐라 했는데 정말 걸리는데도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에 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때 우리가 말 잘못했다 미안하다 하면서 받아주고 함께 해주며 그가 전하는 복음을 잘 수용하더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이 고통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말하면 좀 곤란하겠고, 그러나 지금 내가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이 고통이 내가 말이에요, 자신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하나님의 선물이구나 그런 걸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통은 더 이상 나에게 해를 끼치지 못하고 유익만 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고통에 매이 가지고 꼼짝달싹도 못하고 맨날 오만불평하고 그렇게 고통에 매이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예수님도 질병 치료할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랬잖아요. 전에는 자리에 파묻혀가지고 병상부에 매이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맨날 오만불평하고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환경을 네가 개척해라. 그 운명에 매이가지고 그러지 말고 운명아, 속된 말로 세상 말로 운명아 이리 오너라 내가 간다. 하나님의 아들이 간다. 운명이고 팔자고 무엇이고 다 물러가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 고통에 매인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서 고통을 잘 활용하며 고통을 친구 삼아서 더욱 주님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며 마치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고통을 싫어하고 회피하지만 성도에게는 고통조차도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옵니다. 만일에 고통과 고난이 없었다면 우리는 이 유혹과 거짓이 많은 세상 속에서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유혹에 푹 빠져가지고 혹은 거짓에 빠져가지고 엉뚱한 쾌락, 참기쁨도 아닌 가짜 기쁨 그런 데 속아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고통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죄를 미워하게 되고 죄를 거치며 고난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아까 말했는 그런 여러 가지 은혜를 하나님께 받았죠.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믿음을 지켜올 수 있었다는 거죠. 고통 속에서 한나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되었고, 그 고통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 고통에 대한 시각을 좀 바꿔보는 건 어떤가 하는 거죠. 고통은
오지 말아야 할 것이 내게 온 것이 아니라 내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롭고 슬플 때 껍데기만 보고 그 버린나, 자기를 격동시키는 그 사람만 보고 버린나를 대적했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또 남편에게 대들고 따졌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을 아시며 능히 위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들은 위로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과 슬픔이 찾아왔을 때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영혼을 쏟아 기도함으로 하나님께 위로를 받고 은혜를 받아서 승리하시고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마음이 괴롭습니다. 슬픕니다. 나를 비방하고 대적하는 사람들 때문에 몸도 괴롭고 마음도 아픕니다. 때로는 나 자신의 연약한 모습 때문에 슬프기도 하고 때로는 이 사회의 구조적인 모순과 악 때문에 슬프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을 싫어하고 통증을 없애는 데만 힘쓰는 이 시대에 고통의 긍정적인 의미를 일깨워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통과 슬픔의 때에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사람을 상대하거나 환경을 탓하지 말고 위로의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